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방문 중인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 묵상하기에는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우리 역사가 아닌 유다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셔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던 다니엘과 함께 시리즈 그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그때의 설교에 사용한 설교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 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왕은 본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권력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은 비천한 사람이고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얻은 이 사람이 한 것은 이집트 원정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그리스화 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적법하지 않게 권력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종교와 문화로 더럽히려고 했던 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천한 자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도리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고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왕처럼 거짓과 술수에 능하고 야욕을 위해서는 야비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합니다.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아직 최종적인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기에 이미 패배한 자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것으로 전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독일의 패배가 되었지만 독일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항하였던 것처럼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의 폭탄이 투하되어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항복을 했던 것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저항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눈은 이미 이긴 승리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남아있는 악의 세력들이 저항한다고 해도 그것이 때로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왕위는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흔들립니다.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이 말할 수 없이 부조리하다는 것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듣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과 왕위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왕이라는 화려하고 힘 있는 자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위가 아니라 왕이 된 그 사람이 비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45절에 가면 그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그는 꺾이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면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아무런 설명 없이 화면만 지나가는 무성 영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화려한 왕위와 그 왕이 휘두르는 권세와 힘,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그 왕을 판단하고 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판단의 근거,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습니다. 오늘 세상의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음으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3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세상 앞에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그럴듯함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오히려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셈하시고 판단하시고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최지수 자매를 강하고 크신 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도 동일한 주님의 손길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방문 중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의 삶에 선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